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이제 완연한 봄이 성큼 우리에게 들어온 것 같아요. 매우 따뜻한 일기에 그런 주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해 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몸이 아프셔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김수지 집사님 몸살 감기로 인해서 오늘 함께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동안에도 같이 우리 김수지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빈자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심각합니다. 여러분 전도에 적극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에 힘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교회에 부르시는 매주 최소한 한 분이 한 장 정도는 가지고 가셔서 주중에 만나시는 분에게 교회 소개와 전도를 위해서 활용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이제 약 한 2달여 동안에 한국 여행 방문을 잘 마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지난주 화요일날 귀국하시게 되셨고요. 오늘 함께 하셨는데 우리 감사의 마음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해란 전도사님과 예비 강사님 3주 동안 한국 여행 무사히 잘 다녀왔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성 권사님 몸이 그동안에 편찮으셔가지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오늘 그야말로 아주 그래도 아직 회복이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주일 예배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하셨는데 우리 김순성 권사님 위해서 하시는 그리고 저희 버지니아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ABH라고 하는 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문교부 교육부 택이 되는데 학점을 인정해주고 이 어크레데이션을 주관해주는 그 기관인데요. 사이트 비지팅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부터 월, 화, 수요일 오전까지 총장님 이광현 목사님 너무 고생하셨고 또 많은 우리 교직원들도 고생하셔서 무사히 사이트 비지팅을 잘 마치게 되셨는데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셨죠? 우리 총장님을 위해서도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주위에 계시기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위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신학에 또 성경 이쪽에 관심이 계신 분들 우리 학교로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은 우리 이예지 간사께서 고국 방문을 마치고 건강 모습 보게 되는데 약 3분 정도 짤막하게 고국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제가 이번에 약 3주 정도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목사님께서 짧은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을 때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번에 제 사촌 교회인 이제 좀 큰 교회를 가봤어요. 거기서 이제 청년 예배를 한번 드려봤는데 2번 정도 드려봤는데 거기서 느꼈던 점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갔던 교회는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큰 교회고 또 청년부 숫자만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그런 곳에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낯을 좀 가리다 보니까 처음에 정말 정신도 없고 이래서 정말 저 끝에 모서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때 앞에서 찬양팀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저도 찬양 인도를 했던 사람이니까 가서 이제 스킬적인 부분을 많이 봐야겠다. 여기 목사님, 전도사님은 어떻게 하실지 뭐 청년부는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찬양하기 전에 약 20명 정도의 멤버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약간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또 그날 설교에서도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힘만을 의지하고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나 목사님의 스킬적인 부분을 많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저희 교만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고 정말 또 한 가지는 제가 내가 저 정도의 믿음이 없고 나는 뭔가 저 목사님 전도사님만큼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삶의 부분적인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고 나는 이러한 부족함이 있고 이러한 뭐 쓴뿌리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거 못해. 약간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또한 저의 자만함이고 교만함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자꾸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현상적으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까지도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을 들어 써주실 거라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저희 교회가 비록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크게 들어 써주실 거라는 마음을 받고 돌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주제없는 교회. 아멘.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분들아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분들아 머리 들어라. 분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분들아 머리 들어라. 분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와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들어오시느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들어오시느라. 승리의 새날은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은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지난 한 주일 동안 있었던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와 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있는 가정에 주셔서 죄문된 존재가 나와도 성에서 돌릴 수 있는 존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과 같이 그곳에라 희망과 같이 해주시다는 주의 약속 오늘도 내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나아가지고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도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리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시옵소서. 우리 잘 일어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양나만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도다. 여호와는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로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든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그 백성 기도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겁하기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남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강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하나님을 참 진리 지키며 성각을 바치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름 앞에서 저 천국 보름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을 한 주간도 주님의 품에 품으셨다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는 동안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 짓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인데 또 세상에 나가서 자신도 모르게 지은 여러 가지 죄악과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많은 죄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질 때 만배의 결실을 맺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말씀 전파하는데 아버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교회가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참석하진 못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수고하고 애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셔서 그 고통이 사라지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음 주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병들어 고생하던 우리 아버지 김순성 권사님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저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하고 나이가 들어서 자꾸만 이런 병 저런 병으로 고생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전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일이오니 하나님을 위해서 저희들의 최선을 다하여 애쓰고 노력하여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타고새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아버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힘이 연약할 때 힘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공급하셔서 있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상에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싫어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애매한 국민들이 죽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종 말씀 들고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품어두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영혼이 갈급함을 아버지 다 흡족하게 아버지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최인덕 목사님 계획하고 있는 앞으로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승기 장로님과 또 그 따님들 무사히 한국에 아버지 일정을 마치고 이곳에 도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날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우리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정 모두 예배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잘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주신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를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존귀하시고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성일 이후 엿새 동안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분주한 삶을 살고 암탉이 병아리를 뿜듯이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을 품에 안아주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산제자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전달되어줄 수 있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육신이 연약하여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찾아가시고 주님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아픈 부위부위를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경험케 하옵소서. 마음에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며 근심과 걱정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을 살피시고 저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속에 불평보다는 감사가 올려 퍼지는 축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몸된 존재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이 예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묻기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장을 달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한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이 자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2016년도 5월에 개봉된 나홍진 감독과 슈퍼스타 곽도원 그리고 황정민 배우가 주연으로 상영된 미스터리 공포 영화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 나온 대사를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패러디해 보았습니다. 제목이 무엇이죠? 무엇이 중한디입니다. 이 무엇이 중한디라고 하는 이 말은 전라도의 그 사투리가 되는데요.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무엇이 중한디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도 아니고요. 무엇이 중한디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형상과 본질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상과 본질에 대한 것 중에 형상 속에 숨겨져 있는 담겨져 있는 이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되는 그런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형상은 영어로는 form이라고 합니다. shape라고도 하고요. 형상, 이미지라고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형상입니다. form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에센스 혹은 네이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속에 깊숙이 감추져 있는 핵심되는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본질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을, 어떠한 말, 어떠한 환경 속에서 형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형상 속에 담겨 있는 본질을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이 드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맛있는 것을 이제 주기 위해서 늘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야, 생선은 머리가 맛있다. 머리가 맛있다. 그래서 어두육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사실은 살덩어리가 맛있죠. 근데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아주 고소한 생선의 그 살을 먹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에게는 그 살을 주고 딱딱하고 좀 먹기에 좀 곤란한 머리, 전라도말로 대가리 이것은 당신이 먹으면서 어머니 왜 이 살덩어리 좀 먹지 이 머리를 먹습니까? 얘야 무슨 소리냐, 원래 생선은 머리가 맛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식들에게 맛있는 걸 주는데 그 속에 본질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어머니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본질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늘 대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요. 암송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본질, 에센스, 네이처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메디테이션하는 겁니다.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양인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묵상할 때에 야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 본질과 형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형상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질을 우리 찾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건광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건광복음이 어떤 복음서를 말합니까? 자, 아시는 분도 그냥 자연스럽게 저와 대화하시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광복음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네? 마태복음? 네. 자, 각가지의 지금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네, 요한복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아니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를 같은 시각으로 쓰여졌다.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 동부제일장로교회 우리 순부님들 알고 계십니다.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저자마다의 약간의 특색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문장의 그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도 공관복음 이 세 복음서에 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권 그곳에 각각 들어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기 전에 죄에 관한 언급을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공관복음의 각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자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 요 세 가지의 논제가 이 공관복음의 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내용이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세 저자는 이 내용을 빠트림이 없이 그대로 복음서에 기록을 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줬다는 건 첫째. 두 번째, 그 중풍병을 치료하기 전에 죄의 문제를 언급하셨다는 건 두 번째 문제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진입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은 요즘도 많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스트로크라고 그러죠. 많이 있습니다. 스트로크를 앓게 되면 그야말로 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고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저는 의학에 관한 아주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중풍병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뇌 혈관이 막힐 때 혹은 뇌 혈관이 터질 때 일어나는 그 질병이 중풍병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뇌 혈관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 혈관이 터져버리는 것은 뇌출혈이라고 그러죠.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게 되게 되면 뇌로 공급되어지는 산소가 원활하게 뇌 세포들에게 공급이 돼야지만 뇌가 활동하게 되면서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데 이것이 뇌 혈관이 터져버린다든가 막혀버리게 되면 뇌로 공급되어지는 이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뇌가 다 죽어버린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 우뇌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쪽에 반대쪽에 있는 쪽에 반신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리고요. 또 이쪽에 뇌가 이상이 생기게 되면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팔다리, 입, 눈, 귀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질환입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정상적인 삶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부축을 받아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대소변을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 되는 그 지경까지 가는 이 질병이 이 중풍병입니다. 물론 요즘 의학이 발달이 되어서 골든 타임 안에 발견만 되면 이제 급히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수술한 이후에 재활 치료를 통해서 거의 정상인처럼 이렇게 회복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100%이 회복되는 것은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중풍병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중풍병자는 이미 이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눈만 끔벅끔벅 거리고 그냥 어눌한 말 몇 마디 할 정도지 이건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놓였습니다. 이건 송장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정말 평생을 불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중풍병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들어가시게 되니까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즘 말로 하면은 슈퍼스타, 아이돌 이상의 인기를 모든 대중들에게 얻고 계셨던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움직이기만 하면 거기에 수많은 인파들이 소리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께 무엇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뭐를 필요로 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스피리추얼 리더, 뭔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기보다는 육체의 필요, 그를 펠트 리드라고 합니다. 육체의 필요, 병약한 사람들은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 배가 고픈 사람들은 떡과 고기를 먹기 위해서, 각가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왔다. 혹자는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떡 2덩어리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이나 먹게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영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자 중에서도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관심은 자신들의 필요, 육체적 필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지가 완전히 마비되어버린 이 중풍병자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만 있다고 하면 내 중풍병을 이제 고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에 불과하지요. 사지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환자로서는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딱한 사정을 안 성경에는 4명의 친구라고 읽겠습니다.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도와야 되겠다.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하든지 내 친구를 이제 여차에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이제 좀 힘이 들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중풍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에 이제 들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친구 중풍병자를 뉘고 친구 4명이서 부축해서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가보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감히 예수님이 저기 문발치에 분명히 서서 무언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자리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을 동동동동 부르다가 여기서 포기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 궁리 끝에 일본말로 요시 궁여지책으로 지붕으로 올라가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중풍병자를 그 사지 못 쓰는 사람은 친구들이 물론 4명의 장정한 사람들이 들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떻게 그 지붕 위로 꼭대기로 뭐 사다리가 어디 있냐, 이거 뭐 성경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집 구조를 여러분들 아마 영화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평평합니다. 평평하죠. 그래서 뒤로 올라가면 그저 그냥 지붕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미국처럼 그런 집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그냥 뒤에 약간 언덕 쪽에 올라가서 이렇게 툭 들어가면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친구를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지붕 밑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구멍을 뚫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이제 지붕을 해집기하고 조그만 구멍을 냈습니다. 구멍을 내고 밑을 보니까 그 밑에 예수님께서 성경이나 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습니다. 혹자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듣고 있었죠. 그러나 이 친구들의 목적은 무엇이죠? 지금 빨리 예수님께로 내려가서 내 친구 이 중풍병을 빨리 예수님께서 뭔가 좀 안수를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기도를 하든지 뭔가 해서 빨리 치료해 낫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더 깊이 있게 뚫어서 한 사람 정도가 이제 그 구멍을 빠져 내려갈 수 있을 정도의 커다란 구멍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친구들이 밧줄을 달아서 그 중풍병자를 지금 그 밑으로 내립니다. 이 광경을 예수님께서 목도하셔야 됩니다. 이들의 정성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극합니까?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저는 중보, 우리가 중보한다, 중보 기도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우리는 또 매주 주보에 중보 기도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친구들이, 이웃이, 우리 교우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이게 그냥 몇 마디 기도해서 되질 않습니다. 이 4명의 친구들 보십시오. 얼마나 이 정성이 지극합니까?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위험한 거기에서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을 텐데 자칫 잘못하다가 거기서 커다란 봉변을 당해서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지만 오로지 내 친구 이 중풍병자를 치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 그것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져 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몇 마디 우리 교회에 좀 나와봐라, 교회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에 출석해라, 그래서 뭐 별로 반응이 시통치 않으면 그냥 기복 포개리, 그래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친구들처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오느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아주 심각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입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말을 놓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자는 아무런 할 일이 없습니다. 그저 친구들의 부축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나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연약한 자야, 병중에 있는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야, 지금 이 환자나 이 친구들은 지금 뭘 원하고 있습니까? 뭘 원하고 있죠? 죄의 사함 받기 위해서 거기 나왔습니까? 죄의 사함을 받기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에 왔습니까? 아니죠. 뭐죠? 육체의 필요, 연약한 중풍병으로부터 치유받기 위해서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워딩은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찌 보면 이거를 우리가 동문서답이라고 그럽니까? 사자성어로.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A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B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네. 그것을 볼 때에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치에 맞지 않죠. 네. 뿐만이 아니라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서기관들이 뭘 합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이 사람이 누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어찌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어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이걸 신성모독이 아니냐라고 마음으로 생각을 했다. 이게 성경에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서기관은 누구이죠? 율법을 전문으로 하는, 율법을 업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오로지 야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확고히 정말 의심 없이 믿고 있는 터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작은 자여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에 완전히 그냥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이게 신성모독이다. 사실 구약시대에 이 신성모독은 율법에 의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이 돌로 죽임을 당하여도 이거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엄중한 죄복 가운데 하나가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마음으로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질문하십니다. 어떤 질문하시냐면 이제 서기관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정말 꼼짝없이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기적처럼 일어나서 자기가 깔고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이 두 가지의 내용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네? 둘 다 어렵다. 예. 우리 소순정 목사님은 둘 다 어렵다. 다른 분들은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느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 같으면. 죄의 사함을 받는 게 더 어렵다. 네, 이런 답변이 나왔고요. 또 다른 분은요. 자, 지금 여기에서 제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자. 치유 능력인데 어느 안증뱅이가 지금 이렇게 왔어요. 안증뱅이가 왔는데 저한테 기도를 받기 위해 왔습니다. 그럴 때 제가 여기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 이렇게 말하면 가능하고, 안증뱅이여 지금 일어나서 목발을 집어 던지고 걸어가시오 라고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두 번째가 훨씬 어렵죠.
어렵죠. 어떻게 기적을 지금 사람들은 이 기적, 미러클 이게 지금 중풍병자가 평생 동안 들어누워 있었는데 이거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가는데 그게 기적은 이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이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우리가 다분히 신앙적 상황에서는 그런 답을 내릴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그게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온몸이 전신이 마비돼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모두가 다 알고 있었죠. 중풍병자는. 저건 저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 지금 외치면서 야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네 상을 들고 걸어가!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초자연적 능력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더 훨씬 더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를 생각하고 계시냐면 죄의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죄의 문제를 사해 줄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기적을 베풉니다.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무엇이 중요한지 죄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육체적 필요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신앙생활하면서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또 목마르고 또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때까지 우리는 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배고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질이 필요로 하는 사람 주여 나에게 매달 한 5,000불 정도 아니면 10,000불 정도 수입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 흐릅니다. 그러면 10,000불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또 20,000불을 또 추구하게 됩니다. 또 그 상을 추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thirsty, 갈증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본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게 우리의 팬트리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뭐 도둑질하고 남 속이는 게 죄입니까? 그것뿐입니까? 아닙니다. 죄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를 죄의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가 뭐라고요? 죄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언제 도둑질을 했습니까? 내가 언제 남을 미워하고 살인했습니까? 살인한 적이 없죠. 그러나 내가 네 마음속에 형제를 보고 미움을 품으면 그건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있는 그 상태, 그걸 바로 죄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올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경험하면요, 이 세상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Don't care, doesn't matter.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움 닥친 하나님께서 또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와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은 다하여 주시리라. 아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뭘 필요해요?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들고 걸어가라,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본질보다는 형상에 치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참 답답할 거예요. 그렇게 줬는데도 달라고. 기도를 바꿔보십시오. 기도를 바꾸십니다. 여러분들 기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감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하물며 자식이 좋은 걸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그런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이미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다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수도 없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면서 이미 생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과 염려와 불안 연속입니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문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면서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으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지치는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강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영접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십자가에 달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시니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형상보다는 본질을 꿰뚫어보며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겠다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동교의 귀한 권속들,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 위에, 오늘 이런저런 사정 위에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 이 시간도 멀리 출타 중에 계시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종 우리 이은숙 목사님, 그의 가정과 그의 계획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